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교회는 아이들이 부쩍부쩍대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야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최고의 경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최춘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고 정말로 1960년대에 자가용이 5대 정도로 큰 부자였던 그 김포공항의 5만 평이 그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 어느 순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고아들, 과부들, 또한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맨발로 약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수천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생전에 인터뷰하신 말씀이 전 여전히 저에게 마음에 남고 있어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입니다.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이 메시지가 짧죠. 근데 너무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등 부자래요. 최고 부자래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자축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과 역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일 수 있는 모든 쾌락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음란하고 삐뚤어진 세상의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안에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란하고 삐뚤어진 문화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다 아시죠?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삶을 살까? 우리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작은 호의에도 크게 기뻐한다. 작은 호의,
작은 선물에도 아주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날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거 잘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시한 게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였어요. 선교였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누구 생각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있으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그 작은 호의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크게 기뻐한다. I rejoice greatly. greatly.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갈로스란 말이라. 메갈로스. 무슨 말이냐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학교 후보 1순위인데 내가 합격했을 때 그 기쁨, 내가 꿈이었던 그 꿈이 이뤘을 때 그 기쁨, 막 그런 기쁨이 폭발과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작은 호의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하는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정말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호의에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더부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만족하는 사람은 작은 호의에도 관심에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트레이더스에 갔는데 과일도 사고 물품도 잔뜩 사가지고 계산대에 쭉 섰는데 줄이 많이 긴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우리한테 먼저 하시라고, 먼저 계산하라고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내 뒤에 물품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양보를 해줬어요. 이거 먼저 쓰라고. 되게 기뻐하더라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그 조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밝아질 걸 믿습니다. 작은 호의에 감사하면 주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사실 명랑운동회 하면서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들이 올까? 2주 전에 보니까 딸랑 한 20명 나왔는데 그 호서대학교 큰 체육관에서 20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세보셨어요? 40 몇 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만. 저쪽 팀은 45명 정도, 아이들까지 45명 정도 온 것 같고 우리 한 4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3개월 만에, 우리 이지와 정사 형들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지연이가 또 선물 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는 그 목사님 체면 살려준다고 가족 전체를 인천에서 다 데리고 왔어. 60복 그분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5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체면 보고 목사님 좀 그 사람들 없을까봐 서울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날이 있긴 나거든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설교할 땐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날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함께 뒹굴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매주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나고 운동할까요? 운동회에서 이 정도 많이 오면 매주 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뭐라고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대요. 적응할 수 있대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배고프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사람은 진짜 1등 권세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신을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수에서 태어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누이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왔어요. 유학까지 와가지고 가말리아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총애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명을 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마스쿠스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학대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그는 정말로 세상의 쪽을 보면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는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움이,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런 정말 많은 역경 속에서도 적응하는 비율을 배웠을까?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게 돼요.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에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안에, 그 마음속 안에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처지가 정말 기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태원 할로원 참사로 귀중한 150명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많은 어떤 슬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뉴스에서는 이 할로윈 참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았어요. 그렇죠? 전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혹돼서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로윈 축제라는 그 나쁜 문화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1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였을까? 왜 할로윈에 열광할까? 그리고 교회는 이태원 뒷골목길보다도 왜 영향력이 없을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할로윈 문화는 그 기원을 알면 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열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래 할로윈은 켈트족의 전통 축제에서 기원했는데,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 악령들을, 귀신들을 잘 달래서 그 악령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귀신놀이예요, 귀신놀이. 그래서 자기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해서 귀신 분장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괴한 분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귀신들과 악령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할로윈 문화의 시작이에요. 그러자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1세 AD 601년에 이 악한 풍습을 기독교화로 토착화시켰어요. 근데 이 토착화가 되지 않아서 뭐가 되면 혼합이 됐어요. 혼합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할로윈 축제가 켈트의 귀신을 숭배하는 문화로 여전히 자리매김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것이 많이 넣어지고, 그 미국에서 2000년도에 우리 한국으로 그 미국 선생님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귀신 옷 입고 아주 귀귀한 옷을 입고 그냥 파티를 즐기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 내막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순전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할로윈 축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나름 국가와 어떤 경찰들의 미흡한 대처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뿌리내는 그런 음란하고 삐뚤어진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진한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요즘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있대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다 아시죠?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가 22년 전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시작되면 22년 후에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성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음란한 문에서 멀리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협력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선교사에게 협력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역이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선교에 협력한 교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권도 별로 없고 후원도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사도야?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성에 대한 항상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에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13권 썼는데 쓸 때마다
나 사도 바울이란 말을 꼭 붙여요. 아니, 나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울이라 여긴다면 왜 사도를 쓰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 유충현은, 목사 유충현은. 제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의욕을 품으니까. 성경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배웠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지만 사라비도 없었고 성경공도 후원금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뭐 했습니까?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교회, 빌립 교회가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요즘도 목회자 중에서도 운송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생산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중주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정말 어렵게 선교를 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빌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입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이었어요. 바울에겐 그 헌금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을 받고 성경을 받고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들, 희생들, 이 모든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회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난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사실 진짜로 100만 원 정도 높게 들이는 것 같아요. 식비, 선물, 과일, 음료수, 이 운영비 생각해보니까 지출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식비는 어떤 성도님이 다 내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날에 11조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다 운영비를 다 풍족하게 아주 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였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 재정을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